6.25 72주년이 되었습니다. 72년 전에 오늘을 우리 민족은 백척간두,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고, 풍전등화, 큰 바람 앞에 곧 꺼질 그런 촛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보내주셔서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중공의 그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근본적인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수많은 죄악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이 6.25 72주년에 성만찬, 성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좀 깊은 성찬의 은혜를 이렇게 감당하기에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했는데 오늘 이와 같은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예배에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감사하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까지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게 너무 귀하다, 이런 감사와 참 감격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좀 내가 이 성찬을 받기에는 좀 부끄럽다, 좀 면구스럽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또 복합적이 되겠죠. 감사도 있고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힘들었어요. 오늘 이런 성찬을 통하여 1세기의 그 압박과 그 고통과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늘 청청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그렇게 은혜 보존 장치를 잘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정결의 영, 또 거룩의 영, 부활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 훈련의 마지막 종강식을 했어요. 종강식을 뭘로 하느냐면 오늘 성만찬 그리고 세족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종강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보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한다는 것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참 재밌는 게 You are what you eat,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가 먹는 대로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처럼 돼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것으로 먹고 마시고 마귀를 먹고 마시면 또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과 세족식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 종강식을 하시고, 그 다음 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앞에 11장 앞에 10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또 먹든지 마시든지, 이 성찬 떡과 잔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앞에 놓고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다 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오늘 11장 뒤에 12장과 14장이 은사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들,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의 은사, 여러 은사인데, 이 은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인데, 그 은사들을 사용하고, 그래서 13장은 제일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은사라고 그랬죠. 고전 13장은 사랑장이죠. 그러니까 12, 13, 14장 은사 발휘하는데 기초가 뭐냐? 오늘 성찬식의 이 은혜를 유지해야 은사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소위 은총의 통로, 은혜 보존 장치를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는 뭐예요? 오늘 성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 그렇게 우리가 오늘 성찬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 오늘 성찬을 우리가 떡과 잔을 기념하면서 다 실천 사항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2년 6개월 동안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성찬의 가장 강력한 클래식한 말씀이고, 이 본문이 이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표준 말씀이고 그런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앞에 놓고 첫 번째 이 성찬에 대해서 그동안 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해보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음식에 대해서 진심이다 그런 말 하죠. 옷에 대해서 진심이다, 찐 마음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성찬에 대해서 진심인 성도가 돼야 돼. 여기 오늘 성찬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29절에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성찬에 참여하면서 27절부터 29절 3절 보면서 저 가슴이 콩당콩당 하는 거예요. 야,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거기 보면 앞에 분열도 있고 또 이 고린도 교회가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식사처럼 해가지고 이 성찬을 구별을 하지 못하고 막 하는 이런 잘못도 좀 범하고 막 서로 이렇게 막 파벌이 있고 막 그랬어요. 진리를 지키는 데는 우리가 잘 수호를 해야 되지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마음 한 뜻이 되었고 참여를 해야 되고, 무슨 그리고 부자는 부자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막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성찬을 제대로 잘 못 지켜갖고 일반 식사처럼 이렇게 전락시키는 거 잘못됐다고 해갖고 30절에 제가 어릴 때 3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콩당콩당했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뭐예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성찬식을 잘못 지켜가지고 약한 자, 영적간에 약해진 것, 병든 것,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병든 것이 무엇인지 잘 알 거고, 잠자는 자, 잠자는 것은 죽는다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성찬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거룩한 징계예요. 그리고 이 징계는 꼭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표준이니까 좀 강하게 질책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해갖고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지금 만약에 거짓말했다가 다 죽는다면 오늘 여기 시체가 둥둥 떠다닐 겁니다. 초대교회는 좀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러면 성찬 참여해가지고 좀 진심으로 대하지 못한다 그래갖고 약해지고 병들고 죽는다면 나는 그냥 성찬 참여 안 할란다. 나는 그냥 적당히 믿고 참여 안 할란다. 그런 마음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것이에요. 가족은 이렇게 부족한 것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거고 약한 것도 서로 나눠가지고 다시 회복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는데 성찬식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3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건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징계는 절대로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징계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태와 태만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고, 나태와 태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지, 징계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거룩한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결의 영으로 무장하여 이 성찬에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맞춤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에 진심으로 다가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찬에 대한 진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뭘 기억하라고요? 죽으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23절에 오면 이 성찬은 여러분 어떤 교회의 전통입니까? 누가 교리와 신학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제정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24절, 25절에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말씀이 두 번씩이나 강조되어 나와 있습니다. 왜 기념하라고 했을까요? 기념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속성은 너무 잘 까먹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는 데는 다 선수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신뢰를 주셨지만 우리도 모르게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먹는데 까먹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당면하게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현장이 뭐냐?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을 기념하는데, 기억하는데 뭘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26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뭘 기억하라고요? 죽으심을. 사랑의 교회 모든 백성들, 오늘 영가족이 이 자리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자세가 뭐냐면 주의 죽으심,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절감하라는 것이, 이걸 생각하면서 마음이 먹먹해지고 마음이 한번 뭉클해져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을 마음에 새기라는 뜻이에요. 저는 오늘도 이 성찬 준비를 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나오면서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주일 교회 갈 때 하얀 한복을 입고 가신 것처럼 저도 오늘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한복을 입고 제가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제 마음에 주님, 내가 뭔데? 제가 무엇이 같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데, 주님, 내가 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시고, 내가 뭔데 하늘의 황태자께서 날 위해 살과 피를 찢어주셨는지 오늘 이걸 성찬식을 통해 다시 한번 절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주님, 제가 뭐냐고. 여러분,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느라는 찬송이 있어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이사 워츠라는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너무나 많은, 내가 뭔데, 이걸 아마 저보다 더 깊은 체험을 하고 이런 참 무비에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찬송을 썼어요. 절실하게,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대해서 절실하게 깨닫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언제 감동해 보셨어요? 최근에 언제 눈물 흘려 보셨어요? 뭘 보면 가장 감동이 됩니까? 언제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집니까? 저는 메말라서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감동의 DNA, 감동인자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눈물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찬의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가슴에 철렁했잖아요. 지금은 누가 코로나 걸렸다 하더라도 그냥 무덤덤한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된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막 아파서 밤에 불덩이가 돼가지고 잠을 못 자고, 여러분들의 손자가 아파갖고 어린이집도 못 가고 밥도 못 먹는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또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고 막 그냥 다 안타까울 거예요.
자녀가 아파도 마음이 미워지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얼마나 어려우셨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영적인 그 주님의 그 처절한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특별한 것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나라 이산 가족 상봉 장면입니다. 남북이 나누어져서 있는 오늘 이 6.25 이런 상황 때문에 이산 가족의 이 울음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최루탄입니다. 12살 난 딸아이를 잠깐 놔두고 내가 잠깐만 남쪽에 다녀오겠다고 어떤 어머니가 피란을 했는데 그 딸아이를 전에 60년 만에 만난 걸 제가 보았어요. 12살 난 딸아이가 61세가 되고 그 엄마는 96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96세가 된 어머니가 그 딸을 안고 내가 어떻게 너를 꿈속에서도 보고 싶은 너를 60년 동안 하루도 잊지 못한 딸을 가슴에 안고 엉엉 울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눈물바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듣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죠. 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이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살과 피를 앞에 놓고 우리가 맹숭맹숭하다, 이건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신비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 경천동지할 사건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 바울이 그걸 깨닫고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다.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로마 병정들에게 내어주심 받아가지고 육신이 다 찢기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깨달으면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깊이를 깨달으면 그냥 있을 수 없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앞에 2장 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했다. 오죽하면. 그래서 오늘 성찬의 부흥을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공식이 있다면 신앙생활의 은혜는 십자가와의 거리에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주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앉을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십자가에 멀어질수록 우리는 병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병이 들었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우울하냐? 나는 아직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왜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가?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그 멀어진 십자가의 과, 그건 다 십자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 앞에 다가앉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중력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력이 있는 만큼 우리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다가야 한자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죄의 본능이 더 살아나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워지면 죄를 이기는, 죄의 중력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중력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야 하고 특별히 성찬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 우리가 더 살갑게 다가가는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다가앉을수록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깊이 다가앉을수록 갈지자로 살던 인생이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가 있는 것이고 덜 중요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거나 그렇게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내가 진짜 십자가를 더 깊이 알고 십자가가 나에게 진정한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려면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뭐가 필요하면 십자가의 상처가 우리가 필요해요. 십자가의 흔적이 필요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가간다는 것은 그냥 다가간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한 상처가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십자가 앞에 다가앉는 분들은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뭐냐? 그 십자가를 통한 상처예요. 십자가의 상처예요. 이게 상처지만 사실 따지면 명예로운 신앙의 훈장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4장 같은 데 보면 루스드라 성에 그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그 거적덩이에다 바울의 시체를 둘둘 말아가지고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나 그래갖고 주위에 둘러서 엉엉 울고 있는데 바울이 깨어났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자, 예수님 제대로 섬기려면 우리 예수님 따르는 고난의 흔적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마 바울이 보여줬을 거예요. 뒤에 고린도후서 11장에 예수님을 따르는 흔적이 어때? 5번 40에 하나 감한 매를 태장을 5번 맞았다. 그 후로 쭉 나오는데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를 갖다가 5번 195번 맞았다는 거예요. 이 태장을 맞으면요, 그 당시 로마 시대 태장의 그 고통은 그 벌은 형벌은 대단했습니다. 태장을 10대 맞으면 살점이 찢어지고 20대를 맞으면 피를 토하고 30대를 맞으면 혼절을 합니다. 이 태장을 40번 맞아서 죽어서 시체로 실려간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5번이나 맞았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마 몸이 녹아 남아나지 않았을 것이. 그게 바울에게 있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 사람의 바울의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걸 헬라어로 스티그마, 흔적들 그러면 스티그마타 복수가 되는. 스티그마타 수많은 흔적들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신 그 흔적을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십자가의 흔적을 갖는 것이. 사무실에서 늘 햇빛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얼굴이 하얘지잖아요.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많이 타잖아요. 그것이 삶의 흔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흔적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2가지 거룩한 상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죄의 고백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회개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죄를 자백하는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해 봐서 알지만 여러분 죄 회개할 때 여러분 늠름하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를 합니까? 아니 이게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겁니까? 여러분 죄를 회개하려면요 몸부림을 치고 그냥 떼굴떼굴 구르잖아요. 그 죄 회개에 대한 좋은 의미에서의 상처예요. 그게 오죽 힘들면 이 정도로 죄 회개하는 것이 힘든 줄 알았으면 차라리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죄의 고백에 대한 상처, 이건 좋은 상처예요.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상처예요. 죄를 고백하는 상처예요. 그래서 바울 그리고 이 상처는요 순전하면 순전할수록 영적으로 더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이 상처가 더 큰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죄인의 괴수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죄인의 괴수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처음 예수님 핍박할 때 그런 거 있었지만 나중에 더 주님 더 닮아가고 영적으로 다 순전해지고 더 정결의 영이 거룩의 영이 충만할 때도 내가 죄인의 괴수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해 회개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이게 죄에 대한 회개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수록 죄에 대한 고백에 대한 회개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는 성찬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상처가 뭐냐? 그 상처는 사랑의 상처예요. 주님 사랑하는 상처예요. 이건 역설적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사랑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상처예요. 우리 주님은 내 생의 전부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내 생애를 올인해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상처가 입을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이 성찬의 떡과 포도즙은 그 본질이 뭐냐? 으깨어지는 것이고 부서지는 것이. 따라서 우리 성찬에 참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으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떡을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알갱이의 곡식이 가루로 빻아져야 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하여 수많은 포도알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도 으깨어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그 뭐 아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게 몇 번 못 알아듣는 거 다시 천천히 얘기할게요.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그게 뭘, 이게 뭐 신앙의 깊이를 뭔지 아는 분이 하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랑의 상처는 섬기다가 생긴 상처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사랑하다가 생기는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섬기다 보면 의견 불일치로 행정적인 것 때문에 진리 문제가 아니지만 케미가 안 맞아갖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거는 목회자로서 제가 갖는 상처가 뭔지 압니까? 교회 내에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몸이 아픈 분들 보면 내가 깊은 상처를 받아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정도로 고통하는 우리 젊은이들, 진짜 고통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그 섬김의 상처가 있는 것이. 생각의 틀이 좀 달라가지고, 어떤 판단의 기준이 달라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을 볼 때마다 섬김의 상처가 있는 것이. 이 사랑의 상처고 섬김의 상처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 섬기다가 생기는, 예를 들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10년 동안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도 주님 아직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20년 30년 기도했는데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 아내에게는 남 모르는 그 구원을 위한, 구원 사역을 위한 섬김의 상처가 있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40년 이상 기도했는데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상처는 주님과 나만이 하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백의 상처와 이 섬김과 사랑의 상처가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은 오늘 우리 내면에 깊은 거룩한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 깊이 들어가면 이 성찬이 또 하나의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고전 10장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오늘 강한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피에 참여하는 것, 피와 떡은 이게 뭐냐?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떡은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무슨 말이냐? 이럴 때 이 떡과 피가 그냥 십자가의 피,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축복의 잔과 축복의 떡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요, 이중부정은 강한 더 큰 강조인데,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축복의 잔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때는 이 떡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축복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은혜가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오늘 제가 처음 말씀한 대로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단순히 예수님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놀라운 축복의 떡과 축복의 잔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 혼인잔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집에서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예고편을 지금 우리가 오늘 성만찬을 하면서 은혜 받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성만찬에 깨달을수록 축복의 떡과 축복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 마지막으로 꽝 도작을 찌는데, 다 함께요.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다시요, 뭘 먹고 뭘 마시느냐가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예수님을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의 몸을, 떡을 먹고 예수님의 잔의 피를 마시구나. 다른 말로 하면 양식이 뭡니까?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마시는 거 뭡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혼의 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평생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다. 사탄의 것을 먹고 마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뱀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이 다 예수님 50년, 60년, 70년 믿으면요, 다 얼굴이 성자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별로 응답을 안 하시고 예수님 60년, 70년, 80년이 되면요, 다 얼굴이 성자처럼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오늘 그 현장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웬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가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는 자리, 그리고 어린 양 혼인잔치집의 리허설, 상처가 있더라도 그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훈장이 될 수 있도록,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예고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웬말인가 날 위하여 웬말인가 주 돌아가셨나 주도 이벌레 같은 날 그네 사랑의 교회 성찬식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세례받은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체 고백을 주님 앞에 성찬을 위한 고백을 함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만유의 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지키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생각하고,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기억하여 그 영적 임재와 은혜에 동참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영원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떡과 몸을 한꺼번에 가지신 성찬 키트가 있습니다. 그 키트 조심스럽게 첫 번째 얇은 막을 여러분들이 떼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막을 커버를 열고 주님의 몸을 다 이렇게 손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떡을 떼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깨뜨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몸 죽으심을 절감하며 주님 십자가 앞에 더 다가앉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의 몸을 기념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6.25 72주년을 맞이하여 풍전등화 같은 나라가 주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 나라가 살았던 것처럼 오늘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영적 패배주의에 빠진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들, 나태함들, 오염되고 부끄러운 것들 주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오늘 떡을 받고 떡을 기념하는 모든 성도들 영적인 치유와 세임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주님의 보혈의 잔을 통하여 영적 가족, 영가족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의 팀워크를 갖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는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절하겠습니다. 나 십자가 본당 1, 2, 3승 별관에 계신 분 가운데 못 받은 분들은 손들어 펴주시면 섬기겠습니다.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다 함께 주님의 보혈을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떼셔서 기념하겠습니다. 이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합치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염되고 잘못된 것들 주님 다 정리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민족과 열방을 위한 제사장적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온 가족이 성찬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절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절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성찬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성찬의 부흥을 주옵소서. 크게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찬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성찬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는 상처, 섬김의 상처들이 있지만 그거는 거룩한 상처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이 과거의 어떤 장례식 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예고편의 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떡도 앞으로 축복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잔도 거룩한 상처를 씻어내는 보혈의 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리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도 어마어마한 사건임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부복하여 주신 생명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감격하며 우리의 얼굴이 성자처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